그래서 저는 하얼빈이 그렇게 좋은 도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봐야 뭐 송화강이 있대요. 그 하얼빈에 송화강에서 중랑천 정도 되겠지, 청계천이나 되겠지. 그래서 안 갔어요, 한 번도. 이번에 우리 전사님과 같이 가니까 그 목사님은 구경 안 하셔도 전사님은 구경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안내 주시는 이제 분들이 봤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놀라냐면 그 송화강 앞에 있는 그 맥도날드의 화장실을 갔는데 맥도날드 화장실이 다 대리석이더라고요. 서울보다 훨씬 더 고급인 거예요. 그 송화강 밤에 이제 봤는데 주변에 그 호텔 건물들 뭐 이게 있는데 뭐 서울은 높기는 하지만 좀 품위는 없는데 얼마나 품위가 있고 고상한지요. 그리고 하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영어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못 듣는. 서울에 캐롤을 못 듣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추리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캐롤도 있고. 그래서 이 하얼빈이 서울보다 더 복음적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 저 설교 길게 하지 않습니다. 뭐 중국 갔다 오느라고 설교 준비를 충분히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래 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찬양하면서 우리가 너무 찬양을 너무 이렇게 성탄절 찬양을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좀 기쁘게 한번 찬양을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인데 사실 성탄절에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해방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 해방하신 결정적 사건이 어린 양 사건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희생해서 바로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보내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믿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해방받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찬양이 좋을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기 영상 될까요? 몇 장인가요?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네, 115장인데요. 혹시 영상 대본 좋을 것 같아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 치면서 정말 기쁘게, 최소한 하얼빈보다는 더 기쁘게. 하얼빈은 아직도 공산국가인데 중국은 거기서도 이렇게 기쁜 찬양이 나왔는데요.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차. 1절 다시 합니다. 1절부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뭐라 하래도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1절만 마지막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이로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성탄절은 정말 슬픈 날입니다. 왜 슬픈 날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슬픈 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그 영광을 버리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신 날이거든요. 사실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기쁜 날이 아니라 굉장히 아프고 안타까운 날이 이 성탄절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성탄절 생각할 때마다 우리 생각으로는 참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참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 또 기쁜 날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아직 우리 아빠들은 그걸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렇게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희생이지만 그것이 또 기쁨이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은 고통이지만 하나님께도 진정한 기쁨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우리 6절부터인가요? 7절부터 볼 텐데요. 우리 첫 절 말씀 먼저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상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세요.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나님 이름을 몰랐어요. 사실 그 이름도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됐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름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거는 피조물들이 이름이 있어요. 만들어져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원래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원어에 보면 여기 영어 잘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I am who I am 이거예요. 그렇죠. 박사님 말씀하세요. 박사님. 나는 나다. 이제 I am who I am 이게 뭐냐면요. 우리도 묻잖아요. Who are you 묻잖아요. 당신이 누구시면 Who are you 그러면 만약에 누가 저한테 Who are you 그러면 My name is 성민리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제가 초인도 눌렀는데 띵동 하는데 Who are you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나야. 나야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라는 거는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신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너무 나는 나다라는 말이 가벼우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원래는 나는 나다.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자기 설명이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물으니까 그때 나는 나다.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여호와라고 알려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미로 생각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조상이긴 조상이지만 그 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거죠.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은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수백 년의 포로 생활해도 끝까지 믿음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해 주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우리 뭐 단군의 하나님 뭐 그래야 되나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뻐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절 말해서 기뻐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맺었냐면 백성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는 민족이 더 중요했고요.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는 개인이 더 중요해요. 언약에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면 우리들은 개인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개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이어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쁘다고 오셨네. 정말 기뻐하려면 우리도 그 언약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이 내게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2000년 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잖아요.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는 1500년경 시대예요. 이보다 500년 거슬러 올라가야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그 언약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어갔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어오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민족이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선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더 원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배우는 것은 뭐 유대인들을 축복하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뭘 배우겠어요? 차라리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배우지. 그렇죠. 우리 상관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언약 가운데는 예수님에 관한 언약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지키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보신다는 거예요. 언약한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켜보시면서, 좀 표현이 좀 약간 과격해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놈이 새끼는 좀 너무 심했나요? 어떤 놈이 내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는지, 그 어떤 악한 존재가 내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지, 방해하고 있는지,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가 몇 개 나와요. 분명히 본다. 분명히 보고 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감찰한다. 저는 아주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혹은 누가 그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의 환경을 누가 악하게 만들고 있는지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르짖는 거예요. 안 보시죠? 못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 지금 안 보고 계시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 말씀하세요. 보고 있다.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감독자, 애굽의 감독자들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의 고통을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 듣고 있다.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부르짖는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근심을 안다. 우리는 이렇게 명사나 동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만 읽어봐도 명사와 동사가 분명히 구분되는데, 여기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첫째, 보고 계시다. 둘째, 들으셨다. 세 번째, 아신다 하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실까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보다, 그것은 이제 모세와 또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보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더 강해요. 더 확실해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는 보셔요. 예수님. 우리의 말은 안 해도 우리 속으로 고통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뭐가 가장 필요한 건지, 무엇이 가장 우리 삶에 지금 악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인지 특별히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응?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처지와 형편이 너무나 달라요. 제가 사는 형편이나 뭐 저 뒤에 저기 지금 테레비 밑에서 저를 보시는 우리 전사님의 상황이나 그 옆에서 엔지니어하는 우리 전사님 상황이나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게 하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된 자녀들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피 흘리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상황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상황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제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제 속에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제 상황을 또 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저는 정말 무식해서 영적으로 무식해서 여러분의 처자 상황을 전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뱉지 못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우리의 속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성탄절이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처제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 성탄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절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8절. 결론은 뭐냐고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지금 고통받는 내 백성이지만 그들을 마지막에 지방에 데려간다. 가나안 땅으로 언약에 따라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의 가나안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가나안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보장해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성취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우리가 성취해야 될 가나안 땅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을 누려야 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어떤 땅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죄 사함 받고 천국 와라.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루하루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루하루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축복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가 밟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젊어서는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요. 100세에 대해서 겨우 이삭 하나 얻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계산으로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측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나는 알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성취하게 하시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 나라에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살라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오늘 토요일 이 토기장이 집의 교회에서 리뉴 집회를 우리가 한 20여 명 이렇게 드리시는데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간혹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 뭐 대충 살고 가지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내 피로 산 내 아들과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우리 삶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 또 그 예수님의 계획,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친근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소서. 할렐루야. 반드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너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먹은 사람이 덜 행복하고 밥 세 끼 먹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주 큰 집에서 사는 사람과 작은 집에서 월세 사는 사람과 큰 집에 살아서 행복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령 안에서 알아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 뭔지.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9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 마지막 절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가라 이거예요. 애굽 땅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자유케 하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좀 믿습니다. 우리 갑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갑시다. 이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리뉴에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각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교회 섬기는 교회가 각자 달라요. 각자 섬기는 교회에 돌아가서 그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가라는 거죠. 가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지막에는 모두 천국 가서 영원한 가나안 땅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또 함께 삶을 나누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